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다니엘 이제 8장에 대해서 했는데요. 8장을 제가 이렇게 의미를 요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런 깊은 어둠도 반드시 끝은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9장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첨가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도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 생각보다 좀 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반드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는데 때로는 이 아픔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해결됐으면.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조금 아픔이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끝내주시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아픔이 좀 더 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끝내신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9장은요. 이 다니엘서 9장은 먼저 다니엘이 성경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런 내용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 이 나라의 멸망이 70년 동안 이어질 거고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지 한 50년 좀 넘은 한 60년 가까이 된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후면 이제 70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때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아픔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지금 처한 아픔,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군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군요. 이렇게 계속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다시 정리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회복되겠구나. 그 내용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삶이 해석이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아픔들이 혹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모든 아픔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가 해석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던 내 모습,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놓치고 있던 방향을 깨닫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지금 우리의 아픔이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이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셨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죄를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랑 좀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걸 깨달으면 정말 다시는 죄를 안 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된 죄를 계속 범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만 하는 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하신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했군요.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심판하신 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다. 회복될 거다. 알지만 또 잘못은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회복을 간절히 구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저녁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기도한 내용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먼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게 지금 다니엘은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이제 70년 후에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 한 50년, 60년 이제 고생했고 10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온 그 응답, 이 회복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다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이렇게 왔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선지자가 가지고 온 대답은 이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너의 백성,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위하여 1흔 1해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1흔 70이잖아요. 70과 1해 또 7이에요. 이걸 기한으로 정했다. 그 전까지는 70년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70년 곱하기 7 이게 기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70년 후 이제 곧 10년 후면 아픔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가지고 온 그 대답은요 490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490년이 지나야 회복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이제 정말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 한 1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70년 약속하셨으니까 맞다. 그러나 또 70 곱하기 7, 약 한 400년 넘는 그런 시간 이후에 너희가 회복될 일이 또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년 곱하기 7, 약 한 490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고요. 490년이 아니라 한 430년 정도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 아픔이 끝이 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제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62일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60 곱하기 7, 그때쯤 잠시 회복이 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62일에 62 곱하기 7, 그러니까 그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한 400년 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회복되는 그 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제가 가장 이름을 많이 언급한
악한 왕이 한 명 있어요. 다니엘서를 쭉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4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부터 약 400년이 넘는 시간 이후에 다시 회복의 때가 있을 거다. 그 회복의 때가 언제냐면 지금 학자들이 대부분 이때라고 확신을 해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때가 끝이 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안티오쿠스 4세로 보냐면 이 뒤쪽 부분에 보면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 굉장히 고생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일해, 그러니까 7년 동안. 이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섬기게 하고 뭐 이런 그때가 약 BC 170년에서 16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7년간 안티오쿠스 4세 학정이 극에 달하거든요. 결국 이게 끝이 나요. 안티오쿠스의 학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다시 그 멸망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7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났고요. 10년 후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는 490년 후에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이 490년 후라는 게 70년의 회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후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은 끝에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던 이 오니아스 3세라고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좀 이끌어갈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은 거예요. 계속 힘듦을 겪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앞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어려움도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다니엘서 초창기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다니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정말 많이 읽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과 다니엘서에서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은 안티오쿠스 4세가 뭐 없고 우리는 훨씬 그 후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은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적인 아픔이든지 그 찾아오는 아픔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 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당한 어려움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계획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어려움도 끝이 있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계획표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아픔이 있죠. 이해가 되는 아픔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아픔을 끝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상황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아픔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70년 후에 다 끝나고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 이후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사실 이게 삶인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아픔이 찾아오고, 근데 그 아픔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게 가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은 특히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 1은 1에 70년 곱하기 7, 이것이 의미하는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이 끝나는 때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해석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건들, 제가 그 해석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아픔이 있지만,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끝내주실 거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는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아픔이 끝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